말씀은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성경이 헛되이 말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637년 17세기에 네덜란드에서 유명한 일이 있었죠. 여러분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무슨 꽃이죠? 튤립. 우리나라에도 이것저것 튤립 축제를 많이 합니다. 튤립은 지금 있는 이 튤립은 대체로 네덜란드라는 곳에서 개량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새롭게 만들어낸 그래서 지금은 네덜란드가 이 국화로 튤립이 네덜란드 국화이지만 원래 튤립은 중앙아시아죠. 파나마 고원 쪽에서 자생하던 것이었고 그게 굳이 따진다면 터키 동북부 쪽에서 자생하던 꽃이었는데 제국들이 발달하면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발달하면서 이게 이제 서양까지 이렇게 넘어가게 된 기회가 됐죠. 그런데 여러분 이 꽃이 이게 소위 그 튤립 꽃인데 튤립 꽃 중에서도 샘퍼 아우구스투스라고 굉장히 여러분 이 꽃 하나의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요? 부르는 게 없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꽃,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꽃 튤립 그 종자 중에 여러 개인데 굉장히 좀 독특하잖아요. 색깔이나 이런 라인이나. 그래서 이게 그냥 꽃이 아니라 뿌리가 달려있는 구근으로 팔 때, 뿌리가 있는 꽃으로 팔 때는 이 꽃 한 송이가 한 구근이 여러분 보통 16세기, 17세기죠. 1637년에는 네덜란드에서 이게 거래될 때 보통 한 3,500길드에서 4,000길드 이렇게 거래가 됐답니다. 이게 도대체 얼만큼입니까? 많게 거래될 때는 10,000길드까지도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얼만큼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숙련된 노동자가 1년 연봉이 한 300길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10년에서 길면 30년을 모아야 되는 어마어마한 돈. 우리나라 돈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될까? 제가 그냥 이런 것도 요즘 발달돼서 쉽잖아요. AI에게 딱 물어보면 답 나오잖아요. AI에 딱 물어봤더니 약 한 10억 정도. 예. 길드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감이 잘 안 오셨군요. 억해야 억소리 나는군요. 이게 한 10억 정도 되어집니다. 10억 정도. 싼 건 한 7, 8억에서 비싼 건 12억에서 15억. 여러분 지금이 아니고 어느 때라고요? 1637년. 정확하게는 1636년 겨울에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튤립 버블 경제라고 합니다. 튤립 버블이 일어났던 때인데 이게 영국에서 이게 이제 이 터키 지역에서 이 네덜란드 지역으로 넘어올 때 이 뿌리 하나를 가지는 게 부의 상징이었고 굉장한 권력의 상징처럼 사람들이 여겼어요. 그래서 이거 한 뿌리를 사기 위해서 돈을 많이 지불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뿌리를 미리 이게 역사적으로 선물 경제가 여기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미리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도착하면 내가 돈을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이 10만 원인데 내가 50만 원 줄 테니까 도착하면 무조건 나한테 먼저 줘.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선물 경제입니다. 50만 원 줬는데 50만 원을 미리 지불했는데 금액이 가져왔는데 실제 금액이 10만 원도 안 되면 엄청 손해 보는 거지만 이게 100만 원을 뛰면 먼저 선점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기 전에 내가 샀기 때문에 이익을 누리는 게 선물 경제, 이게 또 경제학이 되는 선물 경제 형태가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그 시작이 아마 이거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36년, 1636년 겨울에 이게 이 터키에서 넘어오기까지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서 투자하고 자기의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거 한 뿌리를 사기 위해서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불과 27년, 37년 2월이 돼서 이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하는데 가격의 95%가 폭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집을 팔았던 사람들, 자기 재산을 다 투자했던 사람들이 완전 알그지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버블 경제의 아주 좋은 모습이죠. 이거 꽃 하나 사겠다고. 그 당시 이 꽃이 이 네덜란드 가장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강남에 아주 좋은 저택 하나를 살 만큼 이 꽃 한 송이로 좋은 저택을 한 송이 하나를 살 만큼 이 꽃 가격이 그만큼 비쌌어요. 참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죠. 여러분 소탐대실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소탐대실. 여러분 여기서 작은 거 얻으려다 큰 거 잃었다 이거보다 여기 저는 이거 더 중요해요. 탐욕을 갖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탐욕이 문제라는 게 탐욕이 작은 것까지도 내 것으로 취하려고 작은 것까지도 내가 가지려고 하다가 오히려 다 잃게 되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다가 다 잃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솝우화 중에 그 뼈다귀를 물고 가는 제목이 그거 맞습니까? 미련한 강아지인가요? 뼈다귀를 물고 가는 개인가요? 욕심 많은 개. 예, 뼈다귀 물고 가다가 비추고 있는 이 강가에 비추고 있는 그 모습에 그 뼈다귀까지 차지하겠다고 지서댈 때 뼈다귀 자기 물고 있던 뼈다귀까지 잃어버렸던 모습. 소탐대실 가장 좋은 모습이겠죠. 튤립 한 송이를 탐하다가 집과 이웃을 잃고 전 재산을 날렸던 사건. 여러분 정욕은 더 가지려는, 그래서 더 가지면 내가 만족을 준다는 이 보이지 않는 검은 약속에 속아서 더 가지려는 마음이 정욕입니다. 더 가지려고 했으나 다 잃어버리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게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눠야 될 건데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야 되겠어요. 가장 이 이야기의 시작을 야고보는 이렇게 풀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보통 저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하는데 진짜 다툼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정말 다툼의 출발점 시작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야고보는 이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다툼의 원인이 밖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런 이제 우리 야고보서 벌써 10번째 강의를 시작하고 오늘은 4강을 진행하고 있는데 21강도 벌써 금방 끝나죠. 4장 끝나고 5장 끝나면 거의 끝나가니까. 예. 그런데 4장 전체는 이렇습니다. 예, 정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회복에 대한 이야기, 내려놓음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4장 전체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체를 다 볼 줄 아는 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도 이렇습니다. 본문도 흐름이 이렇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다툼의 뿌리가 뭐냐, 싸움이 어디에서 오냐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그 싸움이 그것이 무엇까지 망친다? 너의 영적 생활까지 망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 그 일은 단순히 그냥 실수
조금 뭐 미스테이크 이 정도가 아니라 영적 간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또 물론 이거 무거운 주제죠. 그렇지만 그럼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점점점은 놔두고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시체 시작. 제가 보니까 글자가 좀 작아서 늘 걱정하는데 우희점 집사님께서 이걸 읽어요. 저 뒤에서. 그래서 요만큼 해도 되겠다 제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우희점 집사님께 저 뒤에서 읽고 계셔서 매번 제가 기준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까? 이러는데 보셔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정욕이라고 말하는 단어에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이거 헬라어로 헤도네라는 단어입니다. 헤도니즘이라는 게 영어의 헤도니즘이라는 게 이런 뜻입니다. 내가 좋을 대로 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정욕.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여러분 우린 정욕을 단순히 그냥 욕심으로만 정의하기 쉬워요. 그러나 헬라어 원문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마음이 욕구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게 정답이죠. 왜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그게 너무 잘 보여요. 처음 우리 요즘 새벽마다 창세기 보고 있는데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3장에 가서 죄가 시작됩니다. 죄의 시작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면 에덴의 모든 풍성한 걸 누리고 에덴의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내가 먹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한 가지에 있었어요. 가운데 있는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걸 뭐 먹어서 눈이 갑자기 밝아지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것만은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생각하면 저거 물론 거기에 사단이 작용하긴 했지만 그걸 좀 배제하고 인간이 생각, 야 저걸 왜 못 먹지? 저것도 내가 먹고 싶은데 사단의 꼬임이었다라고 보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래 보였다는 누구의 눈에? 이브의 눈에. 그리고 그것을 따먹고 아담에게 줄 때 아담이 멈췄어야죠. 거기서 야 그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해야 되지만 아담은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죠. 왜요? 자기 안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사단에 가서 범죄가 이어집니다. 범죄가 이어졌을 때 어떤 범죄였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을 죽일 때 어떻게 죽입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았어요. 기분이 나빠. 라멕은 어떻습니까?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을 내가 죽여요. 여러분 이게 다 모든 정욕과 쾌락은 사실 더 정확하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적 간음으로까지 이어지는데 사실 죄의 모습 속에 사실 들여다보면 그 근원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뜻이 맞는 거지 뭐 네 뜻이 왜 맞아? 내 뜻이 맞아요? 네 뜻이 맞아요? 내가 힘 더 세잖아 이씨. 그럼 내 뜻이 맞는 거지 뭐. 안 그래요? 요즘 다 그런 거예요. 사회 구조가 그런 거예요. 내가 힘 더 세잖아. 내 뜻이 맞는 거, 네 뜻이 맞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정욕이 그런 겁니다. 정욕이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싸움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싸우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요. 스타투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냥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전쟁에 군대가 싸우듯이 전쟁,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낼 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이 포도원을 어느 날 이렇게 거닐다가 왕궁 밖에 있는 포도원을 하나 봅니다. 그런데 나봇이 주인인데 오야 저 포도원에다가 내가 채소를 구워서 왕궁에서 먹으면 딱 좋겠다 싶어서 나봇을 불렀어요. 나봇아 너 일로 와봐라. 그랬더니 왔어요. 내가 네 포도원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랬더니 내가 사야 되겠다. 그런데 나봇이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대대로 조상에게 내려오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부여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줘도 제가 이걸 팔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못 판다고 그러자 아합이 돌아서 아이고야 그렇구나라고 인정하면 좋은데 안 인정하죠. 몇 날 며칠을 끙끙 앓면서 내가 저걸 이러고 있는데 그때에 꼭 뱀 같은 이세벨이 등장해요.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왜 그러고 있어요? 왕이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다스리는 겁니까? 이것 하나 못 갖고. 그리고 이세벨이 작전을 짜죠.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왕과 하나님을 모독했다. 누가? 나봇이. 그래서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요. 이게 정욕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살인은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했을 때 오는, 내 뜻대로 안 될 때 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이영규 성사님의 책 중에 내려놓음이 있어요. 2탄이 더 내려놓음인데 도대체 뭘 내려놔야 될까? 그럼 그 이야기 속에 주제는 하나예요. 내려놓음의 핵심은 뭐냐면 나를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권리를 내려놓고.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도 한 번에 이게 다 내려지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원래 그래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내려놓기를 연습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고 어떤 다툼이 일어날 때 내가 뭘 못 내려놨나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려놓는 연습, 내려놓기를 애쓰는 거.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렇게 정의돼요. 욕심이 얻지 못하고 그 얻지 못함이 미움과 살인과 시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다툼이 되어지고 정욕은 만족을 모르고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를 향해서 파괴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은 너의 잘못이 아니고 누구의 잘못이에요? 내 잘못인 거예요. 우리 안에 문제. 딱하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딱하니 진짜 딱 잘라가지고 이거는 검은색이고 이건 흰색이야. 이러면 구분이 얼마나 좋아요. 누가 봐도 검은색인데 누가 봐도 흰색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딱 잘라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만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대부분은 내 뜻과 내가 하고 싶은 욕망, 정욕,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다툼을 야고보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툼이 어디서 오는 줄 아니? 그건 상대가 잘못해서 온 게 아니야. 상대가 법을 몰라서 온 게 아니야. 바로 너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부부싸움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고 친구와 친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그러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기도조차 오해 만드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투고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이 큰 싸움. 그래서 이게 살인까지 이어지고 시기와 분노와 아주 미움과 보복이 그 안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중에 자 너희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건 무엇 때문에? 구하지 못. 자 3절은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는 기도했다 안 했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했다 안 했다, 기도에 응답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거나 잘못 구하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 구하지 아니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어떤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다투어서 뺏으려 하지 말고 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라.
여러분, 이 구한다는 말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너무 많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요, 찾으면 찾게 될 것이요, 심지어 한밤중에 찾아와도 간절하게 구하면 문을 열고, 내가 너의 이 불의함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괴로워서라도 너의 이 부르짖음을 응답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 구한 것을 응답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구하라는 의미,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예수님께서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심지어 이 구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겁니다. 우리의 잘나거나 우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기도까지도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얻지 못하는 거죠.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됩니다. 내 기도 속에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내가 더 기다려야 될까? 아니면 내 정욕과 내 욕망과 욕심을 세우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정욕은요, 인간의 욕심은요, 기도까지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은 복받는 자리, 축복, 풍요를 쫓아가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 부인하고, 그 다음에요, 자기 십자가 지고. 이 십자가는 여러분 풍요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어떤 뭐 권세나 높은 권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은 내가 내 뜻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 그러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들고 가는 거. 그런데 이 믿음까지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내 삶을 안전하게 만드셔야 되고, 나에게 어떤 풍요를 허락하셔야 되고, 나에게 어떤 성공을 보장해 주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힘같이 너희가 맺게 된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복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에요.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해서 가져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게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쉽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한다고? 이 모든 거, 너희가 구하기에 필요한 거,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거, 너희가 갖고 싶은 거, 너희 마음에 요구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 욕망대로 살다 보면 이 모든 것을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건 내 욕망과 내 욕구와 내 자존심과 내 어떤 기쁨과 내 쾌락과 내 만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응답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욕은 우리를 기도하지 않게 만들고,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마저도 자기를 위한 기도로 바꾸어 버리는 거. 자기를 위한 기도가 되어지는 거.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아버지 뜻. 믿음의 기도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 원통함을 부르짖고, 내 어떤 정말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면 그 길로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골고다로 나아가기로 원한다면, 그러나 내 뜻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응답 없는 기도가 모두 다 불순한 기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표적은 정욕을 채우려 하는 기도이지 응답이 더딘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그러니까 응답이 안 왔다고 해서 다 모든 게 다 정욕을 위해서 구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자기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응답이 안 온다, 이건 맞아요. 이거 바꾸면은 헷갈려지는 거예요. 응답이 안 오는 건 다 정욕을 위해서 구한다가 아니라 정욕을 위해서 구한 것은 응답이 안 온다가 맞는 거예요. 바꾸면 안 돼. 앞뒤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장이 바뀌면 왜 큰일 납니다. 응답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응답은 네 가지의 형태로 오는 거잖아요. 크게 네 가지. 첫 번째 뭡니까? 신호등 생각하면 되겠죠. 첫 번째 뭐죠? 파란불. 파란불 무엇을 뜻하죠? Yes. 그래, 너가 원하는 걸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뭐죠? 무슨 불? 무슨 불? 빨간불. No. 그거 안 된다. 여러분, 이거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응답이 없다는 건 침묵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걸 응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했는데 내가 답을 했어요. 그 답이 뭐냐면 안 돼라고 한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어린아이가 칼 달란다고 칼 줄 사람이 누가 있으며, 어린아이가 자동차 키를 들고 나가서 자동차 운전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부모가 자동차 키를 주고 운전하라고 맡길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똑같은 거죠.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아직 할 만큼이 안 됐는데 달랜다고 다 준들 그것을 감당하지도 못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노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어떤 불이에요? 노란불 뭘까요? 기다려라. 웨이팅. 기다려. 아직 때가 아니야. 기다려. 이 차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너가 갈 수 있어. 기다려야 돼. 지금은 기다려야 돼. 여러분, 기다리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응답되지 않은 게 다 정욕을 위해 구한 게 아니고 정욕을 위해서 구할 때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사거리에서 신호등. 네 번째 신호등 뭐예요? 화살표 뭐예요? 좌회전 신호. 좌회전. 그죠? 이거 뭐예요? 직진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된다. 내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했더니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라. 네 가지. 신호등 보시면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사거리 신호등 쓸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은 네 가지로 온다. 하나님의 응답은 네 가지로 오는구나.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참 기도는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것을 야고보는 영적 간음으로 보고 있어요. 세상과 벗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가늠한 여인들의 단어가 이 복수죠. 이 가늠한 여인들, 이거는 쉽게 언약을 깨뜨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언약이 깨졌다는, 약속을 깼다는 거예요. 배신자 같은 느낌이죠. 약속을 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언약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가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그거 붙잡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이거 붙잡아야 되겠죠.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다른 것을 꿈꾸면 그걸 간음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정욕을 따라가는 것은 세상과 벗한 것이 되어지고, 세상과 벗하기 때문에 그게 영적 간음까지 또 야고보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시기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토너스라는 단어는 어떤 질투, 거룩하지 못한 이 거룩한 질투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시기. 그래서요,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세상과 하나님을, 재물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신앙은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해야지. 미지근한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 차다 덥다를 찬 것은 믿는 것, 더운 것은 안 믿는 것,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냥 차든지 덥든지 얘기하는 건, 다만 여기서 말하는 중간, 어정쩡한 포즈, 중간. 하나님은 이것을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반트는 믿었잖아요. 그럼 나도 반트는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을 계속 다 들여다봐 보십시오. 반트 믿고 있으면 너 예수님 편 아니고 너 이쪽 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이쪽 아니고 이쪽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의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99개를 하고 하나를 안 하면, 우리는 99개 했으니까 반올림해서 100 하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할 때가.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사모해라.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장 놀라운 은혜는 이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정욕이 아무리 사나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고 더 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정욕의 본질은 내가 주인 되려. 겸손은 뭡니까? 겸손은 포인트 누르 밑에 게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좀 빨리 나왔죠. 겸손은 뭡니까? 손을 비우는 거예요. 자꾸 욕심을 비워내는 거. 겸손이 뭐냐면 자기를 낮춘다는 기본적 개념이 있지만, 또 겸손 안에는 타인을 섬긴다는 의미가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자기를 비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비운다. 비워낼 때 진짜 겸손한 모습이 되는 거죠. 정욕은 더 가지려고 애쓰지만 겸손은 더 비우려고 애쓰는 손. 은혜는 이 빈손에 부어집니다. 더 큰 은혜는 이 빈손에 부어집니다. 욕심이 만들어낸 세상에서 욕심을 따라가다가 성공하려고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만드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간증이 묻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우는 연습,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정욕을 비워내는 것, 그 비워질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채워짐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우리는 들고 있던 물 한 잔의 컵을 내려놓으면 이것마저 없어질까 봐 두려운 마음이 같지만, 이거 내려놔야 다른 거 잡는 거거든요. 안 내려놓으면 평생 그런 거잖아요. 여기 내가 들고 있는 컵에 물이 반 잔 있어요. 근데 이걸 내려놔야 더 좋은 물과 더 가득 찬 물을 잡을 수 있는데, 안 내려놓고 아무리 이걸 잡으려고 발부둥 쳐도 잡혀지지 않는 거예요. 쳐보기도 하고 스쳐보기도 하고 만지작거리긴 해도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알아요. 조물이 더 많네. 조물이 더 깨끗하네. 조물이 더, 속된 말로 이온수고 알칼리성,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네. 내 물보다 훨씬 좋은 물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건 내려놓으면 저걸 못 잡을 것 같고 다 잃어버릴 것 같아서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게, 알아요. 아는데 못 잡아. 왜 못 잡냐면 내가 잡고 있는 거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비우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죠. 비우면 더 큰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뭐냐면 다른 삶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자기를 비우고 자기의 정욕을 비워내는 거,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내가 주인 되려는 교만을 내려놓는 것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비움의 자세입니다. 오늘도 우리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더 내려놓고, 우리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더 내려놓은 것이죠.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 안에, 내 안에 보는 눈, 하나님, 보는 것대로 갖기를 소망하거나 내 안에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정력으로 오염된 기도가 아니라 내려놓고 빈손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시고 진주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